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1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받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치과 의사 하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참 존경하고 또 삶과 신앙을 본받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장로님께서는 가난하고 또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는 저를 참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아껴 주셨고 또 지금도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1학년 어느 날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신이 의사가 되기 위해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기 위해 했던 수고와 또 시간들, 정말이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 수없는 땀과 노력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제게 이런 말씀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람의 아픈 것 정도를 고치려고 공부하고 노력한 것이지만 그러나 전도사님은 앞으로 사람의 영혼을 수술하고 고치기 위해 공부하시니 저보다 더더욱 노력하시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였습니다.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말이죠. 그런데 저는 제가 떳떳하고 완전하다고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 사람을 살리는 의사도 저렇게 하는데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는 나는 더더욱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렇게 열심을 내고 몸과 마음을 단련시켰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시며 마침내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제가 조수로서 하인으로서 또 청지기로서 노예로서 쓰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눈물과 땀 그리고 어쩌면 실수와 때론 아쉬움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15년을 전도사 생활을 하며 배웠습니다. 비록 어리숙하고 부족해도 그래도 어떤 한 직업을 그것도 그 조직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15년 정도 하다 보니 경험도 생기고 눈치도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저 또한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딱히 목표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의 어떠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은 혹은 앞으로 계획하시는 일은 어떠십니까? 저와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또한 지금의 그 위치에 그 자리에 이 순간에 오기까지 남모를 땀과 눈물 또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 하나하나가 그 순간순간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 순간 남모를 여러분만의 눈물과 땀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다면, 내가 그랬다면, 내가 그러고 살았다면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노력했던 것처럼 때로는 아쉬움과 후회들이 있었던 그 순간순간들이 내 인생이었던 것처럼 내 옆에 있는 그 누구도 나와 같은 그런 순간순간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내 형제고 자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그 인생의 때마다 심하다, 심지어 우리의 작은 실수조차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때론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노력하고 열심히 또 그 누구보다 잘 살아보려고 했다는 것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이런 의미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분은,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자랑해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겸손한 사람이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땀,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시는, 복음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의 노력과 땀, 우리의 수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파벌 문제에 대해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곧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노예이지,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이 순종해야 할 대상은 바울이나 아볼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삶을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 자신과 아볼로가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6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입니다. 이들이 주체가 아니라 바울과 아볼로는 그 십자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본을 보였다입니다. 물론 이 삶이 성도들이 볼 때 복된 삶처럼 보일런지 모릅니다. 우와, 영광스럽구나 라고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상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은 좁은 문이었고 좁은 길이었으며 힘들고 고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데요, 바울은
나는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못 가지만 너희는 가라. 너희는 꼭 가야 돼 라고 가르쳤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바울 자신도 그 길을 따라감으로 본이 되었다입니다. 나도 이 길의 본이 되었으니 너희도 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이 되었다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내가 본이 되었으니 나에게 배워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럼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6절 하반절 보시죠.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아, 내가 순종하신 주님을 따르는 삶의 본이 되었으니 나의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삶의 본이 된 바울은 이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배우라고 하죠. 너희가 이걸 배우면 싸우지 않게 된다입니다. 자, 여기 기록된 말씀이란 1차적으로 구약 말씀이죠.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 시간에는 아직 신약이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찾아보죠. 먼저 고린도전서 1장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이게 인용했다는 것이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각주를 잘 보시면 이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를 인용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리면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우리가 교회에서 자랑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걸 벗어나면 안 된다입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 두 번째와 세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먼저 3장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이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다 이죠.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이 말씀 욥기 5장 13절 인용한 것인데요.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욥기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제가 세 번째 보시면 3장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94편 11절을 인용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다 비슷하고 같은 의미인데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하시며 또 나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자들의 생각을 하나님은 헛것으로 아신다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러면 너희가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결국 교회에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나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누구를 자랑해라?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한다입니다. 야, 너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한다면, 야,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라고 교만하여 싸우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죠. 여러분은 교회에서 누구를 자랑하십니까? 교회, 저와 여러분이 곧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들을 자랑하시나요? 남편을 자랑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배운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경험한 것을 자랑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요, 내가 깨달은 것, 혹은 너튜브에서, 책에서 본 것, 내가 공부하고 배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연약한 자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시는, 나같이 부족한 자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부터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제가 답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구별 곧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셨나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찾아서 다른 것도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어 라고 온 것입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죄송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답이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답은 하나님. 계속 보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이 얻게 된 예수의 생명, 구원, 직분, 은사, 이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혹은 돈을 주고 사신 것입니까? 구원을, 생명을, 직분을, 은사를 누가 주셨습니까? 답은 무엇이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계속 보시죠.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이거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사람을 자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성경 공부를 배웠다고,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왜 사람을 자랑하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구원을 받았고, 할렐루야, 어느 때인지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이렇게 몸된 교회로 인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여전히 연약한데 나를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인턴으로, 셀리더로, 찬양단으로, 교사로, 전도사로, 목사로 직분을 맡겨주셔서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 보지 말고 사람 자랑하지 말고 나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누구를 자랑해라. 답은 누구? 하나님. 할렐루야. 그게 7절인 것이죠. 그렇죠.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너희보다 많이 배웠어. 나는 더 지혜로워. 나는 은사들이 더 많아. 나는 이런저런 은사를 받았어 하며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데 정작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로는요, 교회에서 찌르면 주여, 말할 때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사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진리가 결론이 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깨달음, 지혜를 자랑한다면 그게 가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기도한 대로, 예배한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렵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파벌 싸움을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8절 보시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배가 부르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서 배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배를 의미하기보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하는 영적인 것을 의미하죠. 야, 너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을 보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피폐하고 엉망인데 나는 너보다 더 잘났다고, 나는 배부르다고 하는구나 라는 반어법이죠. 원래 그게 아닌데 반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이미 풍성하여, 지금 풍성하다는 것입니까? 가난하다는 것입니까? 가난하다는 것이죠. 너희가 안다고 하지만, 나는 지혜롭다고 하지만 모르고 있구나, 텅 비었구나, 가난하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보면 안다고요? 뭘 보면 안다고요? 그의 삶을 보면 안다고요.
너희의 삶을 보면 너희가 배가 부른지 배가 고픈지 풍성한지 가난한지 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배부르고 나는 풍성하다고 하지만 내가 너희의 삶을 보니까 내가 더 잘났다고 내가 더 지혜롭다고 서로 싸우는 것을 보니까 너희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텅 비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가난한데 나는 배고프고 텅텅 비어있는데 내가 배부르다고 내가 풍성하다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걸 내가 왕이라고 표현하죠. 내가 왕이라고 하니까 저 사람이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니까 저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실상인 것이죠. 주님이 왕이신데 주님이 주인 되시는데 내가 왕이고 주님이 신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동원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예배도 기도도 나를 기쁘게 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왕이 되어 판단합니다. 내가 더 잘났다고, 내가 더 지혜롭다고, 내가 더 깨달았다고. 그렇게 내가 왕이 되어 판단해서 보니까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하인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야, 너는 되고 너는 안 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싸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이 이런 의미인데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야,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까 바울이 반어법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배부르고 풍성하다고 했듯이, 야, 너희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 진짜 왕 아니거든? 이라는 말이죠. 우리라는 말은요, 곧 바울과 아볼로를 신하처럼 너희가 왕이 되어 나 바울과 아볼로를 판단하는데 너희 왕 아니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왕이 아닌데 교회에서 왕처럼 하는구나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교회의 왕이 되어 나의 배운 지식과 지혜를 믿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내가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도들이 안 따르거든요. 나는 여전히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 노릇해야 되는데 안 따랐다는 것은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배가 부르다고, 나는 풍성하다고, 내가 왕이라고 하는 영적 교만한 자들에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팔의 힌두교인들처럼 나의 수입의 70%를 바치고 극단적인 모슬림처럼 알라를 위해 폭탄을 둘러매고 오체 투지를 하는 수도승처럼 산다고 해도 여러분, 어떤 인간도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낫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요. 내가 판단했던 것들이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그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오늘도 십자가의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짜 말과 행동이 같은 삶에, 야, 나는 말과 행동이 같은 삶이었어 라는 본이 되었다고 하고 자신의 삶을 얘기합니다. 9절부터인데요. 특별히 바울은 당시 유행했던 검투 경기를 비유로 해서 자신의 삶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권투 경기나 혹은 올림픽, 이번에 양궁과 같은 경무도 그런데요. 메인 이벤트가 있고 예선부터 결승 경기가 있죠. 마지막이 제일 흥미진진하고 강한 것입니다. 검투 경기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제일 강한 사람이 나오고 제일 잔인하며 가장 큰 돈과 명예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제일 강한 검투사와 또 그 검투사만 이기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죄인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검투 경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마지막 검투사로 자신을 비유하죠. 검투사면 참 좋겠는데 강하지 못한 죄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9절 보시죠.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울은 자신이 그 생사를 걸고 싸우는 검투 경기의 마지막 선수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천사와 그리고 성도인 너희들이 그 경기를 구경하고 있구나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이고 이 죄수가 자유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지만 마지막 경기에는 가장 강한 검투사가 상대인 것입니다. 그걸 죽기로 작정된 자라고 표현한 것이죠. 바울이 내가 이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성도들이 나를 구경하고 있구나. 그것도 왕처럼 앉아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무슨 말이죠? 왕처럼 좋은 자리에 앉아서 바울은 어리석고 저 사역자는 참 어리석은데 나는 이렇게 지혜로워. 쟤는 왜 저렇게 어리석지?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시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관중석에서 그들은 야 바울 참 힘이 없구나. 야 우리는 이렇게 강한데 왜 저 사역자는 저렇게 힘이 없지? 또 계속 보시면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나는 이렇게 풍성하고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영광을 받고 있는데 바울 너는 참 못하는구나. 멸시를 받고 있구나라고 자신이 왕이 되어 판단하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이에 안 믿는 사람들, 천사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그렇게 왕 노릇하며 나를 구경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교회에서 왕 노릇하며 구경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일꾼들을 판단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기도를 하는 자들을 판단하죠. 찬양하는 자들을 구경합니다. 예배를 구경합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좋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구경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구경합니다. 죄송하지만 교회당 안에서 그렇게 구경하시는 분들은 천국이 잘 보이는 지옥에서 천국을 구경하게 될지 모릅니다.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왜 죽기로 작정된 검투사처럼 죽을 둥 살둥하며 살아야 하고 심지어는 성도들에게까지 구경거리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까? 10절 보시면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로 작정된 자, 아니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바울이 나도 그렇게 산다라고 죽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이 된다는 것이죠. 이 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에 너희가 구경꾼이 아니라 왕처럼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길에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각자의 경주에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경꾼이 아니라 죽기로 작정된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응원해도 모자를 판에 서로 싸우고 있으니 너희가 말과 행동이 다르구나.
너희가 다르구나, 가짜구나 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10절 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고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한데 너희는 그리스도 때문에 강하다고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한데 너희는 존귀하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가짜구나 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젊은 날에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다고 하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그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11절부터 보시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 좁은 길에 가는 바울에게 만사형통, 소원성취, 자아실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을 구약에서는요 잘 못 알아먹으니까 구약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로 표현했지만, 그러나 실제이신, 복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에는요 그런 세상의 복을 약속해 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가 참 복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부인 것입니다. 바울을 보시죠. 이 세상의 복은커녕 배고프고 목말랐다고 말합니다. 잠잘 곳이 없어 배회합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천막을 지었다고 말하죠. 손으로 수고했다가 바로 그것이죠. 그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그 바울을 대접하고 영적인 스승으로 그렇게 섬겨주기는커녕 판단하고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 그렇게 모욕을 당했지만 화를 내기는커녕 변명하기는커녕 나를 모욕하는 이들을 오히려 축복해야 하고 박해를 참아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누군가 나를 욕하면 억울해서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런 내가 왕처럼 그렇게 사는 이들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들을 판단하지는 않으셨습니까? 13절 보시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입에 담기 어렵지만 나를 비방하는데 좋은 말로 대답해야 하고, 정작 자신은 세상에서는 쓰레기처럼 인간 찌꺼기처럼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비방을 받을 때는 좋은 말로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인간의 찌꺼기처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분이 의사이라면,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이라면 우리가 가는 길, 영혼을 살리는 길은 이와 비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길, 좁은 길을 우리 주님이 먼저 가셨고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를 거셔야 합니다. 전부를. 할렐루야. 이게 정말 열심히 제가 공부하면서 몸과 마음을 다짐하면서 제가 그렇게 했던 목표, 그것이 바로 그 어떠함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그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나 어떻게 하면 나도 성공하고 부흥하고 유명해질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도 세상에서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고, 어쩌면 나를 모욕하는 자들에게 축복하고 나를 욕하는 자에게 좋은 말을 해야 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잘 곳이 없이 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도망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누가 너는 안 되라고 말려만 주면 그걸 핑계 삼아서 그만두고 싶다고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를 가는 것이, 내 전부를 걸고 그걸 따라야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길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옆에 있는 자들과 손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요, 옆에 있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왕 노릇하는 내가 나의 큰 적입니다. 그 나를 죽이고, 할렐루야,
그 나는 부인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때론 그 길에 주님이 포기하지 말라고 힘내라고 명예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의 또 다른 별명은 고난의 길, 좁은 길인 것이지, 만사형통하고 소원 성취되고 모든 병이 낫고 내 뜻대로 다 되는 그런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믿음의 조상들이 갔으며 오늘 바울이 내가 본이 되어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함께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비록 눈물과 모욕과 억울함과 가난과 배고픔과 어쩌면 세상에서 쓰레기처럼 찌꺼기처럼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 모르지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하며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길에 함께 가십시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입으로는 나는 풍성하다고 배부르다고 나는 지혜롭다고 할런지 모르지만 가짜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숙제이고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를 처복종시키며 그 길을 두렵고 떨림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서 나를 따르라고, 내가 가르치는 이 배움을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며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때론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해서 다른 길에 빠져도 믿음이 없어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서 배에 태워주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건져주셔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나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왕 노릇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교회당 안에서 구경꾼이 되어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길에 직접 선수가 되어 믿음으로 좁은 문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